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심을 버린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시 도둑과 시골 도둑 두 명이 서울에 와서 부잣집을 털었습니다. 그들은 훔쳐온 물건들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도둑은 자기 앞에 좋은 물건을 놓고 시골 도둑에게는 나쁜 물건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도시 도둑 앞에는 점점 좋은 물건이 쌓이고 시골 도둑에게는 볼품없는 물건들이 쌓였습니다. 그걸 한참 본 시골 도둑이 화를 내면서 너는 양심도 없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시 도둑이 도둑인 주제에 무슨 양심을 찾냐? 그러자 시골 도둑이 아무리 도둑이라도 그렇지 양심은 있어야지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양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은 그런 자들을 양심이 불타버린 자다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슈네이 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함께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안다.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양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심을 버린 빌라도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라는 것은 그의 출신을 얘기하고 빌라도라는 말의 뜻은 창을 던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굉장히 창을 잘 던지는 군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역사가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빌라도는 성질이 매우 완고하고 몹시 고집이 세고 무자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빌라도는 로마 상류층 출신이 아니고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실 집안의 여인인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디베료라고 알려져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아내 딸입니다. 평민인 그가 황실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단번에 상류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최측근 세자누스의 친구가 됩니다. 세자누스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대신해서 잠깐 동안 황제 역할을 한 실세입니다. 세자누스는 자신의 친구인 빌라도를 주후 AD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평소에 유대에 임명된 로마 총독들은 로마에서 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 가이사라에 주둔합니다. 그러나 6월절이 되면 큰 명절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주둔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 총독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 그림이 그려진 깃발과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방패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우상 숭배라고 여기는 그림을 들고 오는 것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 무리를 지어 총독의 관절을 에워싸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성질이 급한 빌라도는 시위대에 앞장선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해산하지 아니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해산시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빌라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독수리 그림이 그려진 군기와 황제의 그림이 그려진 방패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로마 총독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 즉 밀란이 일어나는 일을 막았던 것입니다. 양보한 것이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자기의 친구 세자누스가 황제의 미움을 받아 사형당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의 자기의 입지가 위태로움을 알고 이제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더 좋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이 된 지 7년이 지나던 해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에 12세 이상 된 유대 성인 남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늘 밀란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해변 도시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던 빌라도는 6월절을 전후로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밀란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대제사장 쪽에서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군사를 보내달라 하여 군사를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70명이 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 보낸 군사들과 함께 예수라는 젊은이를 끌고 왔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죠.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가야바는 자기 스스로 관저 밖에 나갔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이 예수를 고발하느냐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행악자라는 것은 항상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빌라도는 귀찮다는 뜻으로 유대인들 너희에게는 너희의 법이 있으니 너희들 법대로 처리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에게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말고 그 로마의 법 십자가형으로 죽여달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그 다음 절에 잘 설명하죠.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평소에 예수님은 모세 시절에 광야의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려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자신도 들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빌라도는 예수라는 한 청년을 두고 새벽부터 찾아와서 십자가형으로 죽여달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신문합니다. 이제 예수와 빌라도와 신문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신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제목이 구체적으로 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가 백성을 미혹한다, 세금을 저항한다, 이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 자신을 왕이라 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의 대답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 하시고 그 다음 말을 덧붙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 왕으로 태어났고 그 진리를 정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영원한 나라, 즉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1분, 2분 대화를 나누고 평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직접 독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1, 2분이 아닌 적어도 3시간, 4시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직접 대화를 하면서도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의 나라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올까 말까 하는 그 소중한 기회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비웃는 말로 그까지 진리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며 벌떡 일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다 하며 첫 번째로 예수의 무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데려가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인생의 길과 인생의 진리와 인생의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모르고 무시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거절한 자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선언할 때 그 부인에게서 정갈이 오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이다. 빌라도는 부인과 결혼함으로써 평민에서 상류층으로 신분 변화를 한 사람이죠. 빌라도는 부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그 부인이 저 옳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라는 말에 그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 양심의 갈등이 생겼어요. 순간 빌라도는 좋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유월절이면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습을 떠올리고 극악무도한 바라바와 선한 예수를 내세워 예수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죠.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 총독은 고발된 자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 아무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죄 선언을 하고 석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소동을 일으킬까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바라바와 예수 중 한 명을 선택하라며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갈등하다가 이제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 살인 강도 바나바보다 예수를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군중들은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당황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39대의 매로 채찍질하여 비참한 모습을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19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동정해서 풀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외쳤습니다. 19장 6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이제 체념한 듯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세 번째 예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입으로 세 번씩이나 예수가 죄가 없다 말하면서 너희 법대로 하라 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는 말에 반박을 하면서 예수의 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19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온 우주의 주인이며 유대 나라의 주인이며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19장을 보고 있잖아요. 19장까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7가지 기적 전부 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합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그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생명, 영생,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또 왕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계속 사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구세주로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그리스도 신화와 잡다한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애쓰다가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이 읽죠.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예수는 죄가 없다 3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자신이 애써 지켜온 이 총독의 지위 그리고 유망한 미래를 예수 한 명 때문에 송두리째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보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총독의 자리를 더 선택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그의 친구 세자누스는 AD 31년 황제 티베리우스의 미움을 받아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기 2년 전에 그의 친구가 죽었던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로마의 그를 도와주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로마 황제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순식간에 이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이 큰 소리로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생겼죠.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갈등을 하다가 타협을 하고 협박에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죠. 그는 양심의 소리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 돈, 안락,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보다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타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자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자이고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저 하늘에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있고 내 마음속에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의 소리가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양심의 소리가 가라 하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은 그냥 그의 인생에 지나가는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록됩니다.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를 죽인 자로 불려집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지만 자신이 이제 곧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사마리아인들이 모인 것을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로마 황제 타누스가 들어가서 AD 36년에 해직되고 로마로 소환되었고 감옥에 있던 중에 AD 41년 자살하였습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으로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죽은 뒤 총독으로 3년 있다가 해직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감옥에서 자살되는 것 끝내 몰랐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를 만나 진리를 찾았다면 그렇게 자살로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한 선택으로 영원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였고 그 나라를 알게 하는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이 땅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관심도 없이 사는 것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이 세상의 평안만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해 먹기만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빌라도처럼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사는 지친 영혼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땅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사십시오. 빌라도는 분명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입으로도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직업,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 양심을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평생 내가 예수를 죽게 하였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부인도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평생 양심을 가책을 느끼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양심을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멈추십시오. 여러분, 상황 따라 살지 마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되는 일이 아닌 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누가 뭐래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생이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위해 200년이 넘도록 땅굴 속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시시하고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바이러스 핑계 대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천주교의 타락을 보고 95개의 조항을 적어 고발하였습니다. 루터는 교황에 끌려가 95개의 조항을 파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였죠. 루터는 양심의 소리를 속일 수 없다 하며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글은 순식간에 전 유럽에 퍼졌고 그 영향으로 종교개혁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루터의 위대함은 황제의 위협이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호남데오를 외쳤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이들이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은 양심의 소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양심은 우리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실패자가 아닌 영원한 성공자가 되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게 하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잘못된 결정, 이것이 영원히 기록되었고 그의 영혼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에 짓눌려 피곤에 지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신화를 쫓느라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빌라도는 세상에 집착하여 피곤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나마난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 순간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문불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불문불 속에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상에게 바치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행동하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통 사람의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바벨론 땅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르다가 망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손해가 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잡하게 살려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주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인생에 진짜 남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님 사랑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주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